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선교여행을 은혜롭게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 보니 바울과 바나바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방인 신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기독교 진리와는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사람이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 대신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지 않아도 됩니다. 몇몇 유대인들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런 잘못된 교리를 버젓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몇몇 신자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은 사도들과 장로들의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사용하신 모든 일을 교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때 바리새파에 속했다가 예수를 믿게 된 몇 사람이 일어나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율법을 지키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됐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유대교의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총회를 열었습니다. 총회에서는 많은 변론이 오고 갔습니다. 첫째로 베드로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증언했습니다.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는 10년 전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난한 유대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그를 불렀습니다. 고넬료야, 주여 무슨 일이니까?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고넬료는 천사의 말을 듣고 즉시 하인 두 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설명해주고 그들을 요바에 있는 피업업자 시몬에게 보냈습니다. 이튿날 낮 12시쯤 그들이 요바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몹시 배가 고파 무엇인가 좀 먹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베드로는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하늘에 밀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네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네 발 달린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생물들입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한나이다. 그랬더니 두 번째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보자기 같은 그 그릇은 곧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가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문 밖에 서서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묵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아직 그 환상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내려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무슨 일로 왔느냐? 우리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선생님을 집에 모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크게 환영하면서 집 안으로 불러들여 하룻밤을 묵게 했습니다. 이튿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욥바에 사는 성도 몇 사람도 따라 나섰습니다. 그 다음날 그들이 가이사라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당시 유대인이 이방인과 사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며 보자기 속에 있는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이라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대인은 거룩하고 이방인은 부정하다. 이것은 사람의 편견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런 편견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의 부름에도 사용하지 않고 찾아간 겁니다. 고넬료는 자기가 본 환상을 베드로에게 소상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고넬료의 말을 듣고 베드로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봐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우대하시고 이방인이라고 천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에서 다른 것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의 설교가 채 끝나기도 전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신 겁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받은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선민인 줄 알았는데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와 동일한 현상이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방인들을 교회의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고 모세의 율법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런 구원이 할례나 모세의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구레노 가정에 모인 사람들은 할례나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일을 회상한 후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맺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여러분 따르시오 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율법은 유대인들도 능히 맺지 못하던 멍에입니다. 유대인들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었고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값은 죽음으로만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다시 좋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간증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은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에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모두 잠잠하고 조용해졌습니다. 이렇게 차분해진 분위기 속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제1차 선교 여행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생생하게 간증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 섬의 동쪽 항구 도시 살라미에 도착해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전했던 이야기, 구브로의 수도 바보에서 마술사 바예수가 복음 전파를 방해하다가 맹인이 된 이야기, 그 표적을 보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야기, 피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 이야기,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은 이야기,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이 일어나서 걷게 된 이야기, 거기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야기 등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하면서 많은 환난을 겪었지만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사실을 생생하게 간증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 지역 이방인들은 모두 할례를 받은 적이 없고 또 모세 율법이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팩트였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훗날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야고보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간증이 끝나자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는 주님을 믿지 않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후에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이 선교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하자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총리가 열렸을 때 야고보가 의장을 맡았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구약 성경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 곧 시몬 베드로가 말하였으니 선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다윗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진멸됐지만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면 다윗 왕국이 다시 재건된다는 예언입니다. 또 메시아 왕국에서는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될 때가 이제 이르렀다는 시몬 베드로의 의견이 구약 성경의 예언과 일치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서 교리 논쟁이 벌어졌을 때 인간의 생각이나 말에 의존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이방인들도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결론을 내린 후에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불화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오르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구원은 육체의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들과 한 교회에서 한 형제처럼 교제를 하려면 최소한 이 네 가지만은 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에 바쳐진 음식, 또 이방 신전에서 제사한 후에 성전 여 사제와 간음하는 그 이방 관습, 목매어 죽인 것에 고기를 먹는 것, 고기를 피째 먹는 것, 이 네 가지만큼은 반드시 멀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목회적인 차원에서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들과 원만하게 교제하려면 이런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권면한 것입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온 교회와 의논한 후에 그 말대로 몇 사람의 대표를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대표로 뽑힌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 편에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써서 안디옥에 보냈습니다.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로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래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증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어다.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전송을 받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신자들을 모으고 그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신자들은 그 편지에 실린 권면의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고 모세율법도 다 지켜야 한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마음이 괴롭고 혼란스러웠는데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합니까? 그들은 할례와 율법이라는 무거운 종의 몽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하라는 명령 248개와 하지 말라는 명령 365개를 합해서 무려 613개에 이릅니다. 그 어떤 사람도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중에 단 한 가지만 어겨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신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몹쓸 죄인이라는 것만 깨닫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더욱 드러나게 하고 깨닫게 할 뿐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이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사실만 깨닫고 좌절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참한 현실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버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이것이 성경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신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는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귀한 몸을 찢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율법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쌍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십자가 복음 단단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온 세상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